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러니까 1988년도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기숙사는 이제 전도사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집단 합숙소 같은 곳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1층, 2층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서 자고 뭐 이렇게 4명이 한 방을 씁니다. 근데 그 2학년 때 기숙사 방에서 우리 방은 아니고 다른 제 방에 있는 이 전도사 하나가 붓글씨를 아주 잘 쓰는 그런 은사를 가진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붓글씨가 큰 붓글씨예요. 아주 큰 글자로 이렇게 그어서 하는, 이렇게 잡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이제 붓글씨인데, 그거를 큰 이제 종이에다가, 문종이에다가 잘 써서 이분이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도장을 찍어. 아마 그쪽에는 굉장한 그 어떤 참 은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입상도 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붓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전도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쓴 글자,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큰 글자로 옆으로 가로, 세로로 쓴 글자도 있고 뭐 가로로 쓴 글자가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큰 붓글씨, 그야말로 힘있게 글씨를 써서 나누어 주고 하나씩 이제 선물하고 판매도 했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는 전도사가 참 신학생 때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게 자기의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아르바이트기도 하고 뭐 해가서 나눠주는데, 그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그래서 다른 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사역자를 잘 못하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이제 판매하고 또 선물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던지 나한테는 선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프니까 전도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것도 뭐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꽤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개척교회 할 때니까 다나약국 2층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다 또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액자까지 만들어가 걸어놓기도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2절에서 6절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행함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첫 번째,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하고 다른 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성장하여 우리하고 똑같이 성장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흘려 다 고통받으셔서 제사함의 모든 오고 오는 인류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는
하나님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건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게 소위 기독론 논쟁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AD 325년에 시작해서 긴 시간, 이제 55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 AD 451년에 중요한 회의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칼케톤 회의라는 것인데요, 뭐로 결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론 논쟁이 계속될 동안 8차례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계속해서 회의가 열리는데, 마지막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 8차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는 칼케톤 회의의 확인, 재확인, 확인, 재확인. 한마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참 하나님, 진짜 참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모세를 그렇게 존경했기 때문에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못하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우리도 종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도 종인데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아멘. 이게 정리되면 예수 믿는 게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라는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자꾸 비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가 더 크다, 누가 어떻다, 다윗이 더 크냐, 모세가 더 크냐, 예수님이 더 크냐. 예수님과의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바른 교회는 예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교회고, 예수를 믿는 교회고, 예수 믿어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교회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지상에 세우는 모든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잘못된다고. 가끔 우리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지금 세계 교회도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개인의 것도 아니고 공동체인 사람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 예수의 나라인데 마치 사람이 주인이 되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을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공동체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고 이러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영광과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종은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충성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젊은 날 많이 방황도 해봤고요.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는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광야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바뀐 거예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경제관이 바뀌고 살맛이 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 오늘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업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서 광야,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광야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면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인생길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다 좋은 건 없다니까요. 100% 좋은 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늘 아픈 사람도 있고 항상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뭐 뒤죽박죽으로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광야가 없이는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약속의 땅은 반드시 광야를 통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절망의 땅이에요. 광야가 뭐예요? 먹을 것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맹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환경은 아주 열악하고, 그게 광야 아니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뭐 직장에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고통받는데, 이때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던 그날에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광야는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떨어진 것,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인간이 모인 단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니까.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첫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고집불통이 돼.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해요. 유연하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이에요.
불순종하지 마라. 열조에게 한 것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열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쭉 광야에 가다가 나중에 힘드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금송아지 만들기도 하고 당을 지어 고라당도 나오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광야의 길, 인생길. 이 광야의 절망의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남이 없다는 건, 그럼 우리가 아주 쉽게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았으면, 너가 진짜 은혜 받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네 마음이 완고하지 마라. 완고는 고집이 불통인 거예요. 도무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열조와 같이 불순종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가네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끝까지 가네아 바네스 사건 12 정탐꾼 보낸 이야기잖아요. 10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뭐예요? 물질 시험 아니에요. 먹는 시험. 먹는 시험이 간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안보는 목숨줄이고 경제는 밥줄이라 그래요. 안보는요, 언제나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고. 인간의 삶에.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루의 삶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보는 목숨줄이고 경제는 밥줄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삶에는 소위 메슬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핍 요구가, 하나는 존재 요구입니다. 결핍 요구는요, 배고픈 때는 빵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엔 딴 설명이 필요 없다고요. 아픈 사람에게는 필요가 딴 게 없어요.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핍 요구예요. 모자라는 그거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존재 요구.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여유 있는 삶이 돼야 된다. 뭐 요즘 골프도 치고 뭐 그다음에 뭐 미술 그림도 그리고 매일 자주 하는 거 커피 한 잔의 여유라 그러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결핍 요구만 해결되면 존재 요구를 찾는 게 인간이에요. 물질 시험은 두 가지 다인데 하나는 결핍 요구이기도 하고 존재 욕구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물질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좀 해결되려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시험은. 직분도 잘못하면 시험 되는 거 많습니다. 장로님들 떨어지면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를 들어가네 나가네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런 게. 권사 장로님들 뭐 투표할 때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로 명예시험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명예시험이 많이 옵니다. 이거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만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뭘 대단한 거 하려고 서로 장하려고 다투는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명예시험한다. 그거 해결될 때쯤 되니까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 영적 시험. 이 영적 시험도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미혹되어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절대로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고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열조가 시험했던 것처럼 절대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이 많고요, 완고해지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중국 고사에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챙긴다는 게 어부질이에요. 어느 날 도요새와 조개가, 조개를 먹으려는 도요새를 조개가 도요새 입을 꽉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끌고 끌려갈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퍼덕거리니까 그거 보다가 지나가는 어부가 조개도 잡고 도요새도 잡고 해서 그 말이 어부질이, 어부가 지나가다가 둘 다 잡아갔다. 어부가 그냥 덕을 보고 엉뚱한 사람이 덕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탄의 완전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면 이때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했을까? 무엇이 바른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뉴스 해설가인 폴 합이라는 사람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총이 없을 때 늑대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날이 시퍼렇게 써 있는 칼에 동물의 피를 막 묻혀놓고 거기에 동물의 피를 묻혀놓고 거기 고기 덩어리를 해가 동물의 피를 해가 저 아래쪽에, 칼 아래쪽에 고기를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추운 겨울에 오니까 늑대도 먹을 것이 없고 사냥하기 힘드니까요, 그 칼에 묻어 있는 고기와 그 칼에 있는 피를 핥기 위해서 혀를 내밀어서 계속 핥다가 보니까요, 늑대가 얼음으로 추우니까 감각이 없어져서 늑대가 혀가 갈라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늑대 잡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조금씩 제약의 발을 또 불신의 것도 조금씩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평안을 잃는 것도 조금 잃다가 보면 나중에 다 잃는 거거든요. 결론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가 너가 정말로 만났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지금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아주 사람이 바뀌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모든 동식물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빛과 물을 비유하기를 빛,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나니 이 빛이 사람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영원히 비치는 영혼의 참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성 동네의 사마리아 여자, 기막힌 인생을 사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주십시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 새로운 2023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절망의 땅에서 이제 우리 민족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절망의 땅에서 만난 예수가 환하게 비추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비추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